안녕하세요. 4월 4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피살된 시체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곳의 장로들과 제파장들과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택하여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들이므로. 반대로 이런 억울한 죽음이 저주를 속하게 하려고. 자, 어떻게 합니까? 피살된 곳에 가장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목을 꺾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하여야 합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죠. 어떻게 하냐,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또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백성을 사하여 달라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 포로에 대해서는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아내를 삼고자 하면 그녀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고, 아내로서 기뻐하지 않으면은 그냥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로 가게 해야 합니다. 두 아내가 있다면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이 참 장자가 되었을 때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기력의 시작이며 장자의 권리가 참 장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아들은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악을 떠날 수 있도록. 나무에 달려 사형당한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야 한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므로. 그래서 이 글 오늘 본문 전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주제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적당하게 떠오르는 것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공의가 있는 땅입니다. 내가 짓는 죄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대속물로 그 죄를 속죄하기 원하십니다. 대속물은 죽게 되지만 그 땅은 저주에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역의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관계, 상속의 문제, 여자 포로에 대해서도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셔서 강한 자가 자신의 힘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이걸 적는 가운데 주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한번 적을 수 있었습니다. 목적은 그 땅이 저주받는 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 말들을 오늘 목적으로 삼은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밤새 두지 말고 장사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그 땅이 저주가 저주 속에 또 저주라고 하는 이름이 널려져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도 반대로 축복의 땅으로서 기능하도록 밤새 두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영역은 이제 피살된 시체에 대해서, 여자 포로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여자 포로에는 포로의 그 영역은 포로된 자의 고국에 대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여자 포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국 땅에 잡혀와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고국에 대한 부모 생각, 친구들 생각들, 그 아픈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또 그럴 기간을 두라고, 울 기간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는 미움받는 자에게도의 권리가 있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자녀의 순종으로 세울 공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의 실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살된 시체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해야 됩니다. 공동체 중에서 제사장, 장로, 레위인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의 장로들이
어떻게 된 멍에를 매지하는 암송아지를 갖고 와서 어떻게 물이 흐르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에 그 끌고 가서 목을 꺾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필살된 자가 있어 주주받을 수 있는 땅을 축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럼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삶에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될까? 어떻게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의 권리 대신 울어줄 수 있는 직분이죠. 그 얼마나 억울하게 죽습니까? 그럴 때 그 숨겨져 있는 그 슬픔을 대신해서 울어준다. 여기서 우는 것은 없지만은 대속의 행위를 해가는 것들을 을을 줄 수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포로에 대해서도 그가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리죠. 권리, 그리워할 권리, 울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글을 적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슬픔에 있을 때에 그 슬픔을 당한 거지만 울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슬퍼할 권리죠. 그래서 이제 여자 포로가 만약에 범하고 아내가 될 것 같으면은 사유인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움받는 자의 권리도 있습니다. 자기가 미움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축복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작은 자는 아무도 모르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 포로되어 가서 타국에서 결혼해야 하는 자,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 그 권리는 그를 죽인 자를 대신해서 송아지를 죽입니다. 그 억울한 죽음의 눈물을 속하는 것이고 대속하는 거고, 역시 포로되어서 패배한 자가 끌려갔을 때에 그의 슬픔들을 받아들여주는 거고, 또 미움받는 자의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작은 자들을 그 슬픔들을 그 슬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암으로 죽어가고 또 여러 가지 가난으로 또 억울함으로 슬픔에 있는 많은 눈물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대신하는 제사장들은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